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참 믿음이 무엇인가 라는 주제를 갖고 함께 말씀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이 중요한 주제를 놓고 말씀을 공부할 때 좋은 책의 도움을 받으려고 합니다. 바로 빌헬무스 브라케리 쓴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예배라는 책입니다. 몇 년 전에 이 책 한국에 번역되어 나왔습니다. 저는 한글 책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정말 좋은 책입니다. 그래서 아직 이 책을 구입하지 않으신 분들은 꼭 사셔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다룰 내용은 32장입니다. 믿음에 대한 부분인데요. 2권에 있습니다. 저희는 이 책에서 언급한 그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을 위주로 읽어보면서 참된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생각해 볼 말씀은 베드로 전서 1장 23절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이제 거듭남을 말하면서 거듭난 것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썩지 아니할 씨, 이 하나님 말씀의 씨가 우리 마음에 심겨서 우리가 거듭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거듭남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다라는 사실을 여기서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이 사람들은 복음 전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줬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복음의 말씀이 그들에게 어떤 유익을 줬습니까? 그들에게 아무런 유익도 주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복음을 듣고도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고 다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믿어야지만 말씀이 내 안에서 능력을 발휘해서 우리가 거듭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볼 말씀은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교인들에게 바울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행하며 예수님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예수님 안에서 세움을 받았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님과 연합해야지만 영적으로 살아나고 또 믿음에 굳게 서야지 자라나며 또 세움을 받습니다. 빌드업 된다는 말인데요. 그리스도 안에서 점점 자라나는 그런 거를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하나님 말씀과 그 말씀을 통한 믿음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자라나게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했을 때 사실은 믿는다는 말이 뜻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히브리어 헬라어의 말 뜻은 의지하다, 의탁하다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다는 말은 단지 누군가 한 말이 사실이라고 받아들이는 것을 넘어서 어떤 사람이나 어떤 대상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믿음이라는 말이 나올 때는 크게 네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이거를 아셔야 돼요. 성경에서 어떤 한 단어를 쓸 때 그 단어가 성경 모든 곳에서 똑같은 의미로 쓰이질 않아요. 이거를 알지 못하면 성경 해석을 그릇되게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경우, 그렇게 해가지고 잘못된 가르침에 빠진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이제 믿음이라는 우리 구원의 가장 중요한 이 열쇠에 대해서는 우리가 성경이 무엇라고 말하고 그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개혁주의는 성경에서 믿음이 네 가지의 의미로 쓰이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름을 붙였는데요. 하나는 역사적 믿음, 하나는 일시적 믿음,
하나는 뭐 기적적 믿음, 그리고 마지막 참신앙이 구원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앞에 세 개는 참신앙이 아니에요. 앞에 세 개는 그 사람이 그런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전혀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가 그 진짜 믿음은 구원하는 믿음 하나밖에 없습니다. 구원받는 참 믿음이 아닌 유사 믿음, 가짜 믿음 세 가지를 간략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는 그 다음 장 33절에서 되게 자세하게 다뤄요. 거기까지 우리가 다룰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제 역사적 믿음, historical faith라는 걸 보면은 이건 뭐냐면요. 성경에 기록된 일들을 역사적 사실로 보고 그것이 진실이라고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제 뭐 한국사나 세계사를 공부하면서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인정하는 것, 그것과 사실은 다르지 않아요. 성경도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일들을 또는 누가 한 말들을 기록한 역사적 사실이니까요. 이런 거는 구원과 전혀 상관없는 지적인 활동일 뿐입니다. 성경에서 야고보서 2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사도행전 26장 27절에서도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럼 여기서 보면은 야고보서 2장 19절을 보면은 이건 사실은 이제 야고보 사도가 진짜 믿음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 하는 말이죠. 근데 이 사람에 대해서 믿는다 그랬고요. 심지어 귀신들도 믿는다 그랬어요. 하지만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대상이나 귀신들은 전혀 구원받은 존재가 아니죠. 근데 그들도 믿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아그리빠 왕도 믿는다 그랬어요. 근데 아그리빠 왕 구원받은 거 아니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그러니까 어떤 역사적인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진짜 믿음이 아닌 유사 믿음으로서 두 번째 일시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찌 보면 역사적 믿음보다는 좀 더 나아간 거예요. 역사적 믿음은 단지 지식으로 과거에 있었던 일들 또는 그 기록된 사실 자체를 지식으로 아는 거고요. 알고 동의하는 건데 이 두 번째 가짜 믿음인 일시적인 믿음은 단지 이제 알고 동의하는 지적인 활동을 넘어서 마음에 감동이 있어요. 정서가 움직여요. 하나님 말씀 때문에. 마음의 기쁨 같은 게 있죠. 그리고 그 겉으로 분명히 드러나는 삶의 변화까지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잘 다니고 또 교인답게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자기가 믿는다고 말을 해요.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예수님을 구원자이자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와의 진짜 관계가 없어요. 그리스도를 영접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하지도 않았죠. 그리스도와는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유명하게 마태복음 13장 20절에서 21절 씨앗 비유에서 돌밭에 뿌려진 씨가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그 씨 뿌리는 비유를 설명하시되 이렇게 말씀하시죠.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자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은 일시적인 믿음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그죠. 그러니까 한동안 믿다가 언젠가는 믿음을 버리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그 박해가 일어날 때 넘어지는 거죠. 믿음을 버리는 거죠. 근데 이들은 분명히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어요. 기쁨이 있었어요. 하지만 진짜 믿음이 아니었던 거죠. 배도에 대해서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배도한 사람의 어떤 사람이냐면은 한번 빛을 받았고요, 하늘의 은사를 맛봤어요. 그리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었다고 말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았다고 말해요. 그런데도 이 사람이 사실상 참된 믿음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그럼 빛을 받았다는 뜻이 뭐고, 하늘의 은사를 맛봤다는 뜻이 뭐고, 성령에 참여했다는 뜻이 뭐고, 그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봤다는 말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다음번에 다룰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는 이 말씀이 마찬가지로 어떤 일시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 언젠가는 배도할 사람, 하지만 진짜로 믿은 게 아니에요. 진짜로 믿은 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이 주신 어떤 굉장히 많은 어떤 변화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 후서 2장 20절에도 마찬가지로 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구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라고 무서운 경고를 하셨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 사람이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했어요. 그리고 세상의 더러움을 피했다고 했어요. 지식이 있고 어떤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삶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진짜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장 33장에서 아주 자세하게 다룰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믿음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게 이런 일시적 믿음하고 구원받는 참 믿음을 구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구별할 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자기의 믿음이 어디에 속하는지, 자기의 믿음이 일시적인 믿음에 속하는지 아니면 구원받는 참 믿음에 속하는지 알아야 됩니다. 뒤에서 더 자세히 다루겠지만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일시적인 믿음과 구원받는 믿음은 근본적으로 달라요. 알미니안들은 이것이 근본적으로 같다고 봤어요. 같은데 단지 기간만 다르다고. 누구는 끝까지 믿고 누구는 중간에 믿다가 포기한다고 말했는데 그거는 크게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그들의 믿음이 무엇인지, 구원받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은 이 근본적으로 다른 일시적인 믿음과 구원받는 참 믿음을 어떻게 구별하는지 알아야 돼요. 이 시대는 이런 구별하는 법을 거의 사람들이 잊어버렸죠. 이런 거 구별하는 거 설교가 글쎄 얼마나 잘 될지 모르겠어요. 믿으라, 다들 믿는다는 말 많이 하죠. 믿으라고 하고, 근데 무엇이 진짜로 믿는 거고 어떤 것이 가짜인가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가짜 진짜 믿음을 말하는 분들도 보면은 그냥 더 열심히 믿고 더 많이 헌신하고 더 전적으로 순종해야 된다, 그래야지 참 믿음이다, 이런 식의 수준에 머물러 있지 진짜 영혼의 활동으로서 무엇이 다른지는 우리가 교회가 옛날부터 고백하던 대로 그렇게 알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자, 세 번째로 진짜가 아닌 가짜 믿음, 세 번째가 뭐냐면 기적적 믿음이 있습니다. 또는 이적 신앙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 마찬가지로 이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어떤 마음의 확신인데 어떤 확신이냐, 바로 기적이 일어날 수 있고 또 그런 기적이 나에게 또 일어난다라고 확신하는 거죠. 마태복음 17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 2절에서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라고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9절에서 10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라고 했어요. 자, 이 세 말씀에서 말하는 믿음은 전부 다 구원받는 참 믿음이 아니라 이런 기적을 믿는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참 믿음이라 착각하면 안 돼요. 참 믿음을 착각해가지고 진짜로 구원받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산도 옮길 수 있다. 못하는 것이 없다. 이렇게 나오면은 곤란합니다. 그리고 또 고린도전서 13장 말씀 같은 것도 이거 참 믿음이라고 착각해가지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걸 갖고 믿음보다 사랑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사랑을 믿음보다 너무 더 강조하는 것도 말이 안 되죠. 왜냐면 믿음이 없으면 사랑이 나오지 않거든요. 이런 이제 그 기적신앙, 이적신앙은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계실 때 그리고 사도들이 활동할 때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예수님께서 새로운 교리를 가르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과 사도들이 가르치는 그 말이 사람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시고 예수님이 또 사도들 또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보내신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그 신적인 권위를 그들의 말씀에 확증하기 위해서 이런 어떤 그 기적과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도 우리 시대는 이미 이제 그 오순절의 이적 신앙을 사실상 참 신앙으로 또는 더 그 좋은 신앙, 큰 신앙으로, 큰 믿음으로 여기는 분위기 속에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그 신기한 것, 나한테 이상한 그 신비로운 일이 벌어지는 것 자체를 구원이라고 또는 그게 믿음이 있는 거라고 착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심지어 이게 그 뭐 기적 중에서는 마귀가 하는 기적도 있잖아요. 특히 예수님이 말세에는 마귀가 그런 이런저런 신기한 기적을 보여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라도 미혹하려고 시도하는 그런 참 무서운 때인데 심지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어떤 기적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구원받는 믿음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걸 확실히 아셔야 됩니다.